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1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녀석, 어린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붙여준 사람은 소파 방정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도 인격을 가진 독립된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해서 어린이라고 부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의 시작은 아동문학가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한 색동회가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잔치를 열면서 기념 행사를 했던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념식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이 글이 배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런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하대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당시에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친다 해서 1927년 5월 첫째 주일로 바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이날의 시작이 되어서 5월 5일, 이 어린이날이 된 것은 해방 이후가 되는 1946년 5월 5일로 시작을 했는데 그 5월 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엊그제 어린이날은 그렇게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1주년이 되는 날이고 어린이 해방선언이 된 지는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통합직 교단에서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함께 좀 잘 돌아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는 경제규모 3년 연속 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미 진열해 있음을, 들어가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꿈꿀 수 없었던 이것처럼 모든 경제 지표들이 좋아졌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행복해 할까요?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연간 간행물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별 행복 지수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최근에 11번째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평가해서 측정한 행복지수 1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응답한 이 점수를 보면 평균 5.951점이었고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 57위였습니다. 특별히 선진국 그룹 중에 하나인 OECD 국가 38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35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또 다른 국제조사에서도 한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국제 여론기관인 입소스가 공개한 지난 3월에 공개했던 세계 행복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행복하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57%였는데 전체 조사 대상국 32개국 중에 31위였습니다. 행복도가 전체 나라에 비하면 아주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OECD가 발간하는 삶의 질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인들은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평가한 항목에서 조사 대상 33개국 중에서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2022년 5월 18일자 시사저널 자료에 실린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우울감과 우울증 발병률은 36.8%였습니다. 이 수치는 우울증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 스웨덴과 호주, 멕시코, 미국을 제치고 1위였습니다. 국내 고혈압 환자는 1,200만 명,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 우울증 환자는 1,0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20세 이상 되는 성인이 860만 명이고 10세에서 19세 되는 청소년만 하더라도 117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행복할까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21년 12월에 이와 같은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 22개국에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것을 주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했던 22개국 중에 주관적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 22위였습니다. 삶의 질이, 경제적인 여건이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른들과 어린이와 청소년들 대부분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매년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이 원인을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묻는 이 갤럽 조사에서도 17국액 중에서 14개 나라에서는 이 나의 삶에 행복을 주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위는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응답하기를 1위가 가족이 아니라 물질적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은 3순위였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지금 느슨해져 있고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정은 청소년에 대한 지지체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가족 제대가 우리나라는 붕괴가 되면서 예전에는 아빠, 엄마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모와 삼촌에게도 말하면서 그 마음들을 토해낼 수 있는 이런 친인척 관계가 됐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친인척 관계마저도 단절된 가족들이 굉장히 많고 친인척 관계 속에서 삼촌, 이모의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세대들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고 그래도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대감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반면에 가정이 소외당하고 자녀들이 외면당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매년 통계가 나올 때마다 좀 더 우리나라가 좋아졌습니다,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라고 하는 통계보다는 여전히 물질적인 여건은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행복하십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셨고 이것은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세 때 나타나는 지금 현상 1절에서 4절까지만 해도 무려 18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납고 모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18가지 중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때는 그래서 고통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과 삶의 자리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의 예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도 없이 무조건 명문대를 나와야 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인 신분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세상의 식과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린 아기라고 누가복음에 표현된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브레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레페라는 단어는 안을 수 있는 어린 아가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 때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당시에 파이디아라고 어린이를 부를 때는 적어도 6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이 자녀를 데리고 온 그 부모들, 그 자녀들은 적어도 아주 갓난아기부터 적어도 14살 정도 되는 다양한 아이들을 이 부모들이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야이로의 12살 된 두 딸을 표현할 때 파이디아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아이부터 걸을 수 있는 아이부터 손을 잡고 올 수 있는 아이들까지도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안수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려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만 데려온 것이 아니고 랍비들에게도 데려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부모들이 특별한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를 안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을 견인하는 사람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부모님들의 믿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서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다,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것은 안수받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모들만큼은 적어도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여건을 뚫고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러분 모든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도 가정의 달 자료가 나왔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20, 30대 남자는 32%였습니다. 반면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20대, 30대 여성들은
8%에서 10%밖에 안 됐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10명의 9명은 그렇게 대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이미 작년 출산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0.78명, OECD 국가에서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결혼하면 0.78명이라는 것은 한 가정에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혼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42%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에서도 심각하게 여러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료를 아실 텐데요. 제가 그 다음 자료를 조금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가 뭐였냐면 18살에서 49살까지의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붉은색이 보이시죠? 행복했다. 가운데는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다. 세 번째는 부모와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어린이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행복해하고 또 청소년기 시절 동안에 부모와 관계가 좋았고 또 부모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수록 자녀들의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부부의 가정 생활이 실제적으로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의 가정 생활과 그리고 사회적 지표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이 보기에 자녀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 않고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울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결국은 성장해서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가정을 잘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크 홀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문제의 상당 부분은 부모가 주님께 결단한 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아서 생긴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형편, 내 의지대로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직이란 단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훈과 훈계, 여러분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양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 매질을 가고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고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끊임없이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168분의 1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에서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표들이 우리 가운데 표현이 많이 됩니다. 168분의 1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하루에 24시간 곱하면 일주일의 시간은 168시간인데 그 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성전에 머무는 시간은 단 1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1시간 동안에 168시간에 1시간을 겨우 보내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모교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떠올려졌습니다. 한 부부가 계셨는데요. 이 남편분은 찬양대의 지휘자를 하셨고 그 아내분은 그 찬양대의 반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참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셨던 가정이시고 또 저하고도 굉장히 또 잘 지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6살 난 딸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지금 저녁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가 다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 끝나고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 집사님 가정이 아이와 함께 이제 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려는 중에 찬양대에 있는 어떤 한 분하고 좀 이렇게 계단에 내려가면서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또 성전 밖을 나가다가 교우들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여러분 진짜 은혜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런 시험을 여러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려가면서 조금 둘이 언성이 높아지길래 제가 내려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성 높이 하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시라고. 이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성이 낮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으니까 6살 난 아이가 이제 여러분 그 아내하고 이제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 성경 구절을 말로 내뱉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저뿐만 아니고 있는 분들이, 또 여기 있는 부모들이 다 아멘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을 항상 이 테이블에 놓고서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는데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6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얘기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가운데 역사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가 나중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제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딱 되니까요, 모두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의 가슴을 치고 울면서 주님의 고난의 여정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여러분 우는 적은 있어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매년 6월 시청 앞에 광장에서 열렸던 동성애 퀴어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었다가 올해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서울시가 이번에는 불허를 했다는 결정을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축제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는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교육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죄악이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자기가 분별하며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가르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콩나물도요, 그냥 물만 주면 여러분 자라지만 내가 주고 싶은 때 물을 주고 주기 싫을 때 물을 안 주면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콩나물은 다 삐뚤삐뚤, 굵기도 다 다르고요, 거의 먹을 수가 없는 콩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긴 자라요. 그러려면 필요 없는 콩나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자양분을 충분하게 끊임없이 여러분 공급해 주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 해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심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녀들의 삶의 말씀을 새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가정에 성경이 나오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은 구역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반면에 교육받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마치 비교하듯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제사장의 사명을 회막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두 아이들이 회막에서 여인과 동침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딨겠습니까? 두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근데 문제는 두 아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동시에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한 가문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녀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자녀들의 신앙교회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도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이 하고 있는 실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무엇에 실수를 했는가? 무엇에 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는가?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리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겠죠?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너희 자녀를 더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거든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전혀 권위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말해도 자녀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들을 윽박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너무 자유롭게 두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려고 해도 자녀가 듣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제일 안 들은 사람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필수가 아닌 선택상으로 우리가 놔두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결국 우리가 방치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올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자녀들보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엘리 제사장과 같은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대조적인 가정도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정말 제자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요, 바울이 30년간 복음의 사역을 거의 마칠 때쯤에 사형 집행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보낼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를 붙들고 있으니 그 말씀이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고 그렇다면 너의 삶에 염려와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부모의 훈계를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교훈했고, 결국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디모데의 가정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학벌의 차이도 아니고 얼마만큼 배웠냐의 차이도 아니고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의 차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새겨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디모데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멀리 보고 키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는데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꾸짖었는가? 아이를 꾸짖었다기보다는 그 부모를 꾸짖었겠죠.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사회적인 풍토는 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천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을 꾸짖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꾸짖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꾸짖어야 할 때는 꾸짖지 못하고 꾸짖지 말아야 할 때는 또 꾸짖는 것,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 모습은 꾸짖어야 할 여러분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여러분 꾸짖었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부모님과 자녀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성내고 분을 내신 거룩한 분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노하셨다, 분내셨다, 화내셨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극히 드문 본문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노하셨다는 말은 분노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인 대반전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단순하게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모를 향한 절대 신뢰와 그 순수성, 그것이 없이는 너희들 또한도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멀리 보고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채워가야 할 공간마저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자녀가 성장하는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손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8년 만에 목민축제 한마당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은 부는 가운데서도 정말 비바람을 뚫고 제가 8시 반까지 여러분 오셔서 우리 9시 정각에 함께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정말 많은 교우분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셔서 그 비바람을 뚫고 오시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장소가 또 비가 와서 협소한 관계로 3분의 1만 강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3분의 2는 밖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날씨 하나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참 마음 졸이고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셨던 장로님 한 분이 축사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목민교회 덕분에 전국의 가뭄이 해결되었다고. 정말 이번에 내렸던 비는 단비라고, 각 지방에 쩍쩍 갈라져 있는, 또 물이 채워져 있다는 저수지에 이번 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비 때문에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 한 분도 불평하는 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3년 4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비상사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듯이 그와 같이 해제되는 날에 우리는 목민축제 한마당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당에서 저는 오히려 하니까 집중력도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비가 물러가고 운동장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향하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 연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많은 태풍이 분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새기시고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있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되돌아보지만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사오니 이 말씀이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로 붙들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